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또 그리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부터 또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서 말씀을 마치고 빌립보서를, 제가 여러분들과 한 2년 반 전에 빌립보서를 봤습니다. 다시 한번 또 새롭게 빌립보서를 좀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 우리에게 소중한 것. 예.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이 소중합니까? 물어보면 뭔 것 같아요? 저는 늘 두 가지 단어를 항상 마음에 새깁니다. 제게 가장 소중한 것은 교회고, 또 저에게 가장 소중한 건 가정입니다. 물론 이 교회와 가정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내게는 소중한 거예요. 이 선물이라는 것은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주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치인들이 많은 것을 받았지만 뇌물이면은 감옥에 가잖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받았느냐, 그것은 가격이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주님이 교회와 가정을 주신 것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교회를 잘 목회하고 또 건강하게, 그래서 부흥시키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제가 아픈 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전화로 많이 기도를 해드려요. 그분들은 순복음만이 아니라 또 만나다 보면 장로교 분도 계시고 감리교 분도 계시고, 또 어제도 엊그제도 한 분을 제가 소개받았는데 또 암이 재발되셔가지고 기도해 드리는데, 인생에 가장 어떻게 보면 난간에,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이 제가 느끼기에는 이 질병이고 또 치료받기 힘든 질병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분들을 제가 연결돼서 만나게 되면은 내 가족 같은 마음으로 늘 기도해 드리고, 또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분들이 사랑을 자꾸 심어 주시려고 그러는데, 저는 늘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이 땅에서 내가 다 사랑을 받아버리면 주님 앞에 가서 받을 게 없을 것 같은 늘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 목사님 또 더 많이 섬겨드리고 싶은데 그럼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래요. 저는 늘 감사하게, 어떤 분이 정말 저를 사랑해서 5만 원으로 선교비로 섬겨주셨다. 그러면 제가 그분한테도 그랬어요. 제가 요즘 여러분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르바이트 1시간 하는데 8,000원이래. 젊은 애들이 8,800원, 많이 주면 1,500원도 주고, 5만 원을 내 나이 60이 다 돼서 안 써주는데, 그래도 좀 부탁해서, 그러면 꼬박 5시간 이상을 넘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소중한 물질인데. 그래서 제가 엊그제도 또 여의도에서, 목사님 떡을 보내주고 싶습니다. 우리 떡 매주 먹습니다. 소중한 10만 원이 됐든 15만 원이 됐든 권사님들 쌈짓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권사님 그거 할 거 없어요. 우리 잘 먹고 있으니까 권사님 용돈만 잘 쓰시면 돼요. 여러분, 저는 가정이 그렇게 소중해요. 내 아내가 소중하고 두 아들이 소중합니다. 제가 아무리 성도들에게 사랑을 줘도 아내랑 두 아들이 목회자 자녀로서, 아내로서 너무 바빠갖고 소외당하면 그 의미 없어요.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사실 사도 바울이 쓸 것들을 다 정성껏 후원하고 섬겼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사람은요 잊혀지는 존재입니다.
제가 선교지 나갈 때 2번을 나갔는데 사우디하고 일본 센다이에 헤어질 때 막 울고불고 막 한 몇 달 지나면 그 다음에 그 울고불고 했던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뭐 매일 기도합니다. 뭐 매일 할 겁니다. 뭐 센다이에 뭐 사우디에 갈 겁니다. 아무도 안 와요. 아무도. 그래 내가 우리 사모한테 늘 선교사는 잊혀지는 존재야 여보.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늘 빌립보 교인이 본인을 잊지 않고 사랑으로 섬겨주는 것이 너무도 고마워서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게 여러분 전체 주제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키워드가 2가지를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소망과 함께 기쁨입니다. 기쁨. 저는 오늘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쁨이라는 단어를 16번을 썼어요. 16번을.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그거 빼놓고 너희는 나같이 되지는 말고 그래도 언제나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사실은 우리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땐 기쁨인 것 같은데, 기쁨에 대한 설교를 저도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목으로 잡고 처음 설교해 봅니다. 하나님이 이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는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 사실 우리가 재물을 얻으면 기쁘잖아요. 또 자녀가 취업됐다 그러면 기쁘고, 배우자를 만났는데 마음에 든다 그러면 저도 설레요. 요즘 우리 작은 아들이 아빠 언제 오세요 서울, 사귀는 자매를 좀 보여주고 싶어요. 얘가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자매 이상형이 어떤 모습일까? 설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자매 같으면 만나보고서 형보다 빨리 결혼시켜야 되겠다. 자녀들이 잘 된다는 소식, 좋은데 취업됐다는 소식, 또 들어갔는데 직장이 막 마음에 든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큰아들 직장이 마음에 든다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해요. 또 세상에서 명예를 얻었을 때, 또 완치 판결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뻐요. 저도 우패 결절로 다시 사진을 찍고 조형까지 하고 그래가지고 CT까지 찍고 이틀인가 결과 3일인가 기다리는데 얼마나 초조한지. 여보, 이 우표 결절이 암으로 판명되면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래갖고 미리미리 다 정리해 놓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갔는데 목사인 나도 얼마나 마음이 쫄리는지요. 아이고 주님, 암이면 안 돼요. 폐암은 힘들어요. 그래 떨리는 마음으로 의사 선생님 앞에 딱 섰는데, 나는 늘 목회하면서 다른 사람들 상담만 해줬지 내가 이제 상담을 기다리면서 결과를 기다리는데 얼마나. 그런데 또 이 의사 선생이 심각하게 이렇게 봤다가 저렇게 봤다가,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못 견뎌갖고 선생님 나쁜 놈인가요? 물어봤어. 그랬더니 의사 선생이 아니요, 또 그러면 되잖아요. 신경 쓸 거 없네요. 그래. 왜요? 그러니까 이거 형태가 그냥 단순 염증입니다. 그럼 진작에 들어갔을 때 단순 염증이라지 무슨 막 심각하게 이리 보고 저리 보고. 그래 나오는데 얼마나 안도의 한숨.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되찾을 때, 뭐 명예, 재물, 자녀들이 잘 됐을 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이 땅에서 찾는 기쁨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뤄놓은 구속의 기쁨,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부서뜨린 승리의 기쁨,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과 이 승리, 그 기쁨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를 제가 찾아보니까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 됐다. 내 자신을 향해, 가정을 향해, 자녀를 향해, 또 우리 교회를 향해 이 정도면 됐다, 막 이런.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만족하는 마음. 또 다른 비슷한 말이 뭐가 있는가? 낙이나 즐거움입니다. 낙, 즐거움.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몇 가지의 기본적인 가장 욕구적인 낙을 주셨다 그랬죠. 수면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은 숙면을 통해서 만족감이 있어야 돼요. 매일 잤는지 못 잤는지, 뒤숭숭한지. 여러분, 꿈에 악몽에 시달려서 기도받는 사람들도 최근에는 굉장히 많아요. 깊은 숙면을 못하니까 몸이 언제나.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식욕, 욕구가 있어야 되고 먹는 낙이 있어야 돼요. 먹는 낙. 제가 늘 권사님들께 그래요. 먹는 낙을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곡기가 끊어지고 만사가 먹기가 귀찮아, 그러면 이제 그거는 큰일이에요. 곡기 끊어지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성적인 욕구를 주셨어요. 성욕구. 그것은 자녀를 번식하고, 그 다음에 부부간에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이건 성적인, 지금 나오는 모든 것들은 성적인 쾌락입니다. 쾌락.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 그 다음에 명예욕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재물욕과 명예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물질을, 일을 근면성실하게 하는, 그러면서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 많이 낙이 없어서 낙을 찾아 헤맵니다. 저는 늘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즐거움 찾으려고 먹는 거, 멀리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진짜. 요즘은 하나님이 식욕을 많이 걷어주셔갖고 뭐 하나 먹으려고 막 줄 서 있는 거 저는 제일 질색입니다. 목사님 여기 얼마나 유명한 줄 아세요? 제가 선교지에서 들어오면 시간도 없는데 꼭 사랑하는 장로님이 삼계탕 사주신다고 그래갖고 1시간 반, 2시간 우산 쓰고 기다려. 나 속으로 정말 괜히 왔다. 진짜. 그래 들어가서 이렇게 삼계탕 먹어보면 국물이 좀 흑임자 냄새 좀 나고, 집에 돌아오면서 우리 아내한테 어마어마하게 후회합니다. 그 밥 한 끼 먹으려고 6, 7시간을 선교지에서 와서. 그거 아닌 거예요. 저는 즐거움을 누리려고 뭐 노래방 별로 안 좋아해요. 요즘은 맨날 찬송 듣기도 바쁜데. 그런데 여러분, 심지어는 낙을 누리겠다 그래서 마약에도 손을 대고, 이번에도 어마어마한 재벌 2세인데 여러분, 마약은 진짜 나라가 망해요. 우리 큰일 납니다. 청소년들이 지금 다 마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낙이 오지 않아요. 생명을 담보로 하는 쾌락이고 그건 죽음입니다, 여러분. 도박도 마찬가지고, 알코올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으로 우리가 영혼의 낙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이 기쁨과 행복이라는 표현을 같이 맞물려 가게 하셨는데 꼭 기억하세요. 사실 행복하세요 저도 많이 씁니다. 또 어떤 제 목사님, 저랑 잘 아는 목사님 꼭 전화해 그 목사님 행복하십니까? 꼭 물어봐요. 뭐 포항에 있으면 행복하지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행복은 조건입니다. 행복할 조건, 내가 건강하고 물질이 많고 관계가 좋고 남편이 정말 새로워졌고 이런 조건에 따라서 행복이 오는 건데, 기쁨은 더 성경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기쁨은 조건과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한 것 같이 내가 연약함 주신 감사. 왜? 연약해 보니까 건강할 때가 참 내가 축복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게 감사거든요. 기쁨은 조건과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은 행복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기쁨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젠가를 돌아봤어요. 제가 여러분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님은 정한수 떠놓고 비는 분이고, 저희 어머님은 방울도사한테 가갖고 점을 치시던 분이셔요. 우리 가문에, 경주채 씨 제가 아는 가문의 목사는 제가 처음이자 지금까지 안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제가 늘 기억하는 게 우리 아버님이 불치병으로 원자력병원에서 36가지 질병으로 배변, 소변을 못, 그래 복수가 차오고 우리 아버님 일주일 못 넘긴다 그러셨거든요. 그때도 어머님이 구슬하고 왕자를 집안에 6개인가 붙이고 아버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에게 막 체험신앙이고 이게 그냥 막 목숨 거는 무속이.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제일 사랑했던 아들이 접니다. 저희 어머님이 뇌졸중이 오면서 쓰러져도 할머니 어디다 전화해야 돼요 그러면 손바닥을 피시면서 여기라 그랬는데 제 전화번호를, 핸드폰을 어머님이 손바닥에, 어머님이 뇌졸중이 오면서 쓰러져도 남편이나 다른 자식 이름을 부른 게 아니라 제 이름을 불러요. 수일아, 수일아, 수일아. 어머님이 치매가 와서 벽을 두들길 때도 수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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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이름을 부르세요. 수일이 여기 있잖아. 그러시면 여기 있냐? 엄마 밑에 층에서 난리나, 이렇게 두들기면 안 돼. 그럼 알았다. 또 한 3분 있으면 수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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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일아 그러세요. 저는 우리 어머니에게 정신적인 지주.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중3 때 제가 교회만 간다 그러면 눈이 뒤집히세요. 지금 생각하면 귀신 역사인 것 같아요. 뭐 막 눈이 막 뒤집히시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저한테 하세요. 막 별 희한한 욕하고 나가 뒤지고 교통사고 나서 뒤져버리고 막 별 욕을 다 하세요. 그리고 성경책 찢어버리시고 막. 그래 제가 바깥에 나가 있으면 우리 형수님이 몰래 창문으로 성경을 주시면 제가 이제, 그래 어머님이 해수권도 안 주시면 7, 8정거장 되는 그 교회를, 저는 성북구 월곡동에 살았는데 교회가 노원구 쪽에 장이동 교회, 장이중앙교회였는데 거기를 한 3, 40분을 제가 뛰어요. 중3 때. 그래갖고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 제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임원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성가대까지 들어갔습니다. 성가대까지. 회개도 하면서 성가대까지. 나는 지금도 그때를 참 기억하고, 내가 늘 은지나 찬양 인도자들에게 격려를 하는 게, 제가 성가대 딱 들어간 날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성가대가. 그 목사님 아드님이 음대 출신이었고 지휘자인데 황금출,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하도 저를 핍박해가지고 황금출 주의장님이 막 하다 그냥 막 뭐 던지면서 못 잡은 놈 있지? 딱 그래요. 나라고는 안 해. 그러면 이제 다 고개 숙이고 있습니다. 내 다음 주 나오지 마라. 딱 그래요. 오늘만 봐줄게. 그래갖고 딱 하고, 그래 또 이제 제가 나가면 놀래요. 그럼 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장미꽃 감사 막 하면은 또 확 던지시면서 나오지 말랬지. 눈 감아봐. 너는 알지. 손들어. 끝까지 안 듭니다. 그리고 1년 내내 성가대셨는데 나중에 그분이 너무 괴로워하니까, 그리고 제가 트라우마가 생겨서 찬양을 제가 지금도 목사가 돼서 딱 치고 못 나가는 게 음을 못 잡을까 봐. 그때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도 이제 음은 어느 정도 잡고 가는데, 여러분 그때 왜 그렇게 좋았을까? 그게 제가 주님과 첫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첫사랑 뭐 항상 드라마를 보면 푸릇푸릇하죠. 또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애틋함, 평생을 잊지 못한. 저는 하나님께 너무 많이 축복을 받은 게 우리 아내가 첫사랑이고 또 끝까지 해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첫사랑과 지금도 한 침대를 쓰고 있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첫사랑에 빠지면, 제가 아내를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저는 그전까지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젊었을 때부터 선교지를 가겠다 그러고,
그래서 사우디도 가고 일본도 가고. 그런데 또 아내를 만나니까 예수님 생각이 다 사라져버려. 성경을 읽어도 아내 얼굴이 이거 마귀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도 안 떠나가네. 여러분 진짜 예수님 사랑하면은 주님 생각이 안 떨어져요. 왜 그렇게 기뻤을까? 제가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한번 되새겨봤어요. 여러분 마치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가 기억을 되찾으면 어때요? 그거 같이 제가 아는 청년은 정말 차에서 가다가 가드레인을 들이받아버렸어요. 젊은 애들이 5명이 타고 있다가 4명인가가 튕겨져 나가면서요 3명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이 아이도 공중으로 떴다가 머리부터 떨어져 버렸어요. 머리가 박살이 나버렸어요. 이대 목동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살 수 있는 확률이 40%가 안 돼. 뇌가 다 망가져 버렸어요. 으그러져 버렸어요. 뇌가 살아도 반신불구. 기적적으로 살아도. 얼마나 할머니가 어머니가 기도를 하는지. 저는 맨날 끌려가 가지고 거기 이대 목동병원에 그 할머니 권사님의 그 열정에, 목사님 오늘 우리 손주 기도해 주러 안 가면 나 목사님 안 볼 거예요. 그래 내가 그것 때문에 맨날 끌려가서 목동 이대병원에서 어마어마하게 저도 기도를 해줘서 지금도 그 권사님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역사가요, 이 아이가 완전히 정상이 됐어요. 그런데 조금 후유증이 있습니다. 2, 3%, 5% 좋았을 때 기억이 안 나. 얘가 막 기억이 안 날 때 뭐 그 분노를 못 이겨요. 너무 답답하니까. 그래 요즘은 이제 혈기가 없어지게도 기도하고 기억이 다 되살아나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억 상실증에 걸렸을 때 추억이 없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내라 그러는데 아내로서 기억이 얼마나 불행해요. 그러다 기억을 되찾았을 때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다 기억 상실증에 걸렸던 사람이에요.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얼마나 답답해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어디에서 왔는지 과거도 몰라요. 왜 살고 있는지 현재도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 미래도 몰라요. 그럼 얼마나. 우리는 늘 속아왔어요. 우리가 기억 상실증에 걸렸을 때 마귀는 너는 죄인이다. 너는 세속을 알고 살 존재다. 너는 더러운 존재다. 너는 질병 가운데 주지 않는다. 너는 가난의 저주에 무릎 꿇는다. 너는 죽음, 절망, 우울함, 그리고 너는 지옥불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가짜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진짜 내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나는 용서받은 의인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같은 것을 반복해서 회개했음에도 정죄가 드는 것은 그건 정죄감입니다. 쫓아야 됩니다.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나는 세속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세상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나는 거룩과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나는 더 이상 질병과 상관없습니다. 저는요 질병으로 얘기하라 그러면은 지금도 피부가 얼마나 약한지, 물사마귀가 기도해서 이 정도입니다. 1년에 4번씩 파충류 허물 벗듯이 주부습진까지 장갑 벗듯이 저는 허물을 벗고, 양쪽 사타구니 밑에 호빵만하게 습진이 봄버섯같이 동그랗게 테두리를 치고 그 안에 막 도장같이 올라오면요 막 그 테두리를 자다가 얼마나 긁었는지 막 피투성이가 되고, 그래가지고 균이 들어가서 막 고름이 나오고 속옷에 달라붙고 움직이면 뜯어지면서 피고름이 새고 15년 20년 가까이를. 저는 군대 교회에서 예수님을 신앙계를 통해서 만났어요. 다시 내가 중3 때 만났던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삶에 낙이 없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군대 가서 다시 주님을 만났어요. 저는 장로교 골수였습니다.
우리 강대상에서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는 조영기 목사님 귀신 쫓고 아주 이단 사입이라고 81년도에 막. 그런데 저는 신앙계를 통해서 나는 순복음을 접하면서 지금도 병 고치시는 예수님. 그래 제가 군대에서 다 치료받고, 여러분 질병은 내 거 아니에요. 가난의 저주도 우리 집 어마어마하게 가난했습니다. 형들 누님들 전부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세상 용어로 말하면 가방끈 제일 긴 사람이 접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거부가 됐어요. 팔자, 운명,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 바뀌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사람, 나는 죽음과 절망이 아니라 영생과 천국이 기다리는 사람. 기억상실증에서 돌아오고 나를 깨닫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삶의 목적지가 정해진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인생에. 여러분, 목적지가 없이 방황하는 것 같이 불행한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갈 데가 없어 봐요. 저는 홈레스예요. 저 참 희한해요. 사우디 그렇게 가기 싫은데도 선교지 다시 들어갈 때 리야드 공항에 딱 도착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아, 내가 살 곳이구나. 센다이 정말 가기 싫어요. 서울에 오면 막 선교사님이라고 어마어마하게 사랑받고 사랑하는 가족들 만나고, 그런데 또 센다이 공항에 딱 도착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아이들 보러 서울 올라가면 또 막 기다렸던 분들 만나고 나면 포항 조금 가기 싫어져요. 근데 KTX 타고 딱 포항역입니다. 그런 마음이 편해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혼의 목적지가 있고, 우리는 방황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라는 걸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뭐가 생겨요?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감지하게 되고, 이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기쁨을 우리가 감지하지 못했는데, 이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세상의 기쁨보다 비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꼭 니고데모를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3장에 그가 거듭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니까 그냥 이 사람은 그냥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에 불과했어요. 이분이 예수님 만나고 거듭나고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것들에 대한 진리를 깨달았으면 어마어마하게 기뻐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과 함께 왜 현대 교인들이 신앙생활할 때 기쁨이 없을까? 막 교회 올 때 막 한박 웃음을 짓고 오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지못해 막 싸우다가 오십니다. 오늘은 갈까 말까, 오늘 집에서 좀 잘까 말까, 오늘 그 사람 만나버리고 점심 식사를 해버릴까 말까 막 고민하다가 이제 오다 보니까 표정이 굳어져 있어요. 에이. 그러다가 이제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면서 얼굴이 펴지고, 제가 보면 그래요. 세상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예배 드리고 막 그 감격 가운데 막 기쁘게 살아가지 않고요. 신방 가보면 막 다 삶에 찌들려 있고 지쳐 있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 낙이 없어 보여요. 왜 그럴까?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를 형식으로 다니는 거예요. 저는 늘 우리 중앙아시아, 제가 여러 번 선교를 가면서 우리 양병초 목사님하고 그곳에 가도 막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중앙아시아에서 집회를 하는데 한 1000명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오랫동안 한쪽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을 오늘 주님이 고치셨다 선포해라 그러시더라고. 첫날. 그래 저는 또 이제 주님 말씀 순종해서 오늘 오랫동안 다리를 못 쓰는 분을, 한쪽 다리, 오른쪽 다리를 못 쓰는 분을 주님 치료하셨는데 한번 손을 들어 보시기 바란다. 아무도 안 들어. 이상하다. 또 제가 2번 했어요. 아무도 손 안 들어. 이상하다. 3번 하니까 이제 멋쩍어요. 없어.
그럼 내가 잘못 받았나? 이거 오래 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오늘 의심이 생겨서 사람들 기적도 못 맛보겠다. 그래 이제 또 다른 기도도 해주고 막 넘어갔는데 둘째 날 되니까 그 할머니가 나오셨더라고요. 사실 어제는 제가 너무 부끄럽고 두려워서 못 나왔습니다. 저는 한 7, 8년 동안에 다리를 한쪽을 못 썼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조영기 목사님 오셔서 온몸이 병들어서 기도받고 나서 이제 몸이 잘 됐으니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야 되겠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7년 동안 오른쪽 다리 하나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치료받았습니다 어저께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 목사님이 제가 늘 선교지에서 올 때마다 부흥회를 꼭 잡아주세요. 그런데 한 번은 그 목사님 나한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나 그때 중앙아시아에서 공산주의들이 무너지면서 20년 전 가까이 될 때 차편이 없어갖고 뭐 일본으로 갔다 어디로 갔다가 막 우크라이나를 갔다 해갖고 카자흐스탄 들어가는데 4일에서 5일씩 걸렸대요. 트랜짓을 하는데. 그리고 먹을 게 없어갖고 공산주의가 애들을 그냥 바닥에다 뉘어놓고 찬양하고 막 전도했으니까 얼마나 주님 앞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 자기 나름대로 이 정도 내가 주님 사랑했다 그랬대요. 그런데 어느 날 심장이 막 숨을 못 쉴 정도로 아프더래요. 그래 이게 이러다 사람 죽나 보다. 그래 서울에 와서 검사를 다 맡아봐도 변명이 없어요. 그래 이제 죽나 보다 그래갖고 나중에는 안 되겠어서 조영기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까지 받았는데도 안 낫더래요 심장이. 그래 죽어도 내가 선교지에서 죽어야 되겠다. 그래 숨도 못 쉬는데 카자흐스탄에 다시 돌아왔대요. 선교사는 순교지에서 뼈를 묻어야 된다고. 그래갖고 한 3발 4발 걷는데 30분이 걸리더래요. 숨이 차니까. 그럼 또 주저앉았다가 식은땀 좀 닦고 또 일어나서 4-5발.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드렸는데 왜 나를 이 심장으로 이제 부르실라 그러냐고.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그때 마음에 네가 나를 사랑해서 선교지 온 것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네가 나를 목숨 다해 생명 다해 진짜 사랑하지는 않는다 그러시더래요. 그래 목사님이 거기서 대성통곡을 했다 그러시더라고. 한 30분, 1시간 가까이. 주님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사랑하겠습니다. 막 1시간 가까이를 막 통성으로 얼마나 울었는지 막 대성통곡하고 울고 나니까 심장이 통증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목사님이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사역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세상 절반 주님 절반 사랑하면 세상 나기 얼마나 좋아요. 저도 가끔 세상 유행가 보면은 들으면 벌써 찬송가보다 유행가가 벌써 흥얼거려져요. 제가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문명 가수들 나와서 막 노래하는데 내가 막 그분이 또 목사님 아들이기 때문에 유명한 목사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 응원하고 막 더 잘 돼야 되겠다. 그래서 막 그 사람 응원하니라고 막 또 울보더라고요. 아버지 기도를 얼마나 받았는지. 그래 좀만 뭐 하면 막 울고 막 그래서 더 마음이 가. 그래갖고 이제 그 친구가 편집해서 부른 게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막 이거야. 그거 한번 듣고 나서 내가 맨날 이거 운전할 때도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막 이거만 하고 다녀요. 구주의 십자가는 없어져 버렸어. 야, 안 되겠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불러야지 목사가. 여러분 삶이 너무 분주해요. 크리스찬들이. 정말 일주일에 딱 예배 드리는 시간 그리고 주님 만날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고요한 시간 큐티를 통하여 내 삶의 모든 분주한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부터 주님이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꼭 기억하세요. 40년간 화려한 애국 궁전에서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가 언제 만나기 시작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들을 치고 양똥을 밟으면서 그는 주님을 대면하고 만나고 호렙산에서 정확하게,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외로운 시간이 없어요. 내가 세상을 다 끊고 주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말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주님이 내게 왜 사인을 안 하시겠어요? 자녀 결혼, 취업, 장막, 건강, 모든 것에 자상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왜 말씀 안 하고 침묵하시겠어요? 우리가 관심이 없고 우리가 성령의 주파수를 안 맞추니까 감지가 안 되고 안 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께 분주함을 내려놓고, 나는 봉사 많이 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주님 만남이 없이 봉사는 시험에 들게 돼 있습니다. 사단은 봉사 많이 하는 거 안 말겨요. 그 대신 기도 많이 하지 마라, 말씀 많이 보지 마라, 주님 사랑 느끼지 마라. 그러면 원망불평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봉사도 헌물도 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들은 본질은 못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과 날마다 깊은 만남이 있는가. 주님과 만나면 행복해요. 기뻐요. 아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본질을 자꾸 잊어버려요. 본질을. 신앙인들 본질을. 우리의 본질은 뭐예요? 예수님 생명을 내 안에 잉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이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피 묻은 복음에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신앙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사랑, 생명을 내가 늘 느끼고 누리고 흘려보내는 게 본질입니다. 내 삶의 본질이 뭐예요?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본질이 또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 이 세속이 들어오면서 세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누리지 못했던 것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더 영향력 미치고 교회에 와서는 주님 앞에 그냥 잠잠하고 무릎 꿇고 그 존재가 드러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거 교회에 와서 재직회 때 큰 소리 치고 안 돼. 교회는 진짜 주님의 모습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칭찬받는 것까지도 두려워하고. 나는 교회에서 막 목에 힘을 주고 소리 지르고, 그 교회는 끝난 것입니다. 성령은 그 교회에 안 계십니다. 난 그게 제일 두려워요. 교회에서 막 쌈박질이 나면 누가 세상에서 교회에 위로받으러 오겠어요? 목사님하고 막 성도님이 막 쌈박질, 어느 이유든 간에 우리 금식하고 회개하고 무릎 꿇고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필요 없어요. 저도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이 마음이 상하고 뭔가 부딪힐 일이 있다면 난 따질 거 없어요.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기도를 못했으면 마귀가 이렇게 틈탈까. 저는 평생 목회하면서 성도하고 안 다투는 게 제 목회 철학입니다. 감사하게 또 포항에 와서도 5년 동안 저랑 막 눈 부릅뜨고 다툰 적 없죠. 그건 목사 그만둬야죠. 목사가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성도하고 독사 눈을 뜨고 싸우고 혈기를 부리고, 그건 아닙니다. 왜?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왜? 세상 것을 다시 채우려고 하니까 다툼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자꾸 싸움이 있고 기쁨이 사라지고. 교회가 다 이제 우리가 11월 달에 재직, 제가 우리 총무님한테, 지방의 총무님한테 부탁드렸습니다. 날짜 잡아달라고.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이제 다 명예지만 65세가 넘으면 안수집사 권사도 다 명예가 돼버리더라고. 장로님도 명예. 그래서 명예 장로님, 명예 권사님, 명예 안수집사님이니까
안수는 일단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명예는. 여러분, 중직이 될수록 미랄이 되면 돼요. 미랄이. 그동안 중직 아닐 때는 큰 소리도 쳤지만 중직이 되면,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드려지면 돼요. 세상은 피라미드 구조지만 교회는 역피라미드입니다. 목사가 성도를 섬기는 거고, 장로 권사가 또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을, 서리 집사님을 섬기고. 저는 자랑이 아니라 제가 권사님들 물건 들게 한 적 없어요. 아들 같은 놈이 들어야지. 목사님 이러지 마세요. 내 상급 뺏지 마세요. 저는 어디 버스 타고 갈 때도 권사님들이 자리 양보해 주면 절대 안 앉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웃어요. 아들 같은 놈한테 다리 흔들리면서 자리 양보. 나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뭐든지 식당에서도 뭐 티시 뽑아줄 일 있고 물 따라줄 일 있으면 목사가 하면 돼요. 계산할 거 목사가 먼저 계산하면 돼요. 아, 우리 목사님 꼭 아저씨 같아. 그럼 된 거야, 그 교회는. 목사가 그냥 목욕에 힘이나 주고, 그 세상에서 먹고 간 거 교인들한테, 그것도 어머니 같은 아버지 같은 분들한테 받으려고 그러고, 상석에는 앉으려고 그러고, 그 교회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본질을 찾아가야지 교회가 기쁨이 있고. 봉사도 그래요.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어때요? 주님이 알아주는데. 목사가 좀 아는 체 안 하면 어때요? 꼭 내가 수고했다고.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 또 목사님 내 상급 뺏어갔네. 목사님 아무 말 안 하면 상급 쌓여요. 주님이 알고 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본질을 찾아가야 돼요. 아멘. 그럼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만 더.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을 마귀가 뺏어갑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늘 우울할 때가 많아요. 쫓아내요. 최근에 제가 젊은 부부들 많이 우울증 때문에 기도해 줍니다. 목사님, 약 없으면 안 돼요. 순간 죽어버리고 싶어요. 막 그래. 집사인데도 안 돼요. 우울증은 귀신이 들어가는 4단계입니다. 4단계 침체. 쫓아내야 됩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울증을 주는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 신경안정제라든지 정신과 약이 일반 몸 아픈 약보다 더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50% 이상. 미국은 신경안정제가 천문학적인 숫자로 팔리고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왜? 사람들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크리스찬들도 우울증으로, 크리스찬들도 불면증으로 약을 먹어야 되는. 왜? 성령이 사라져버리니까, 귀신이 그 사람을 지배하니까 그래요. 마음에 우울한 거 성령은 절대 안 주십니다. 성령은 기쁨입니다. 성령은 생수입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울한 것을 주는 귀신아 떠나가라. 그리고 성령이여 영혼 깊은 곳에서 기쁨의 생수가 터져 올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여러분 첫사랑으로 돌아가면 기뻐요. 오늘도 우리가 첫사랑으로, 내가 예수님만 생각해요. 첫사랑이면 예수님의 얼굴이 성경 볼 때도 아른거려요. 내가 죄악을 지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막 비명과 고통 소리가 막 내 마음을 두들겨요. 그럼 주님 안 돼요. 저는 대학 복학해서 2달 가까이 울면서 다녔습니다. 정확히는 1달을. 얼마나 울고 다녔는지 찔찔이 같이. 저 정신병 걸렸나 사람들이. 우울증인가. 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을 생각할 때 나는 왜 이렇게 안 바뀔까? 나는 왜 세속을 이렇게 좋아할까? 왜 나는 죄악이 자꾸 무릎 꿇고. 그때도 몰래 술, 담배, 술은 못해도 담배를. 교회 학교를 가르치면서도 몰래 올라가서 담배 피고 입 흥기고 왔는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 옆에 있는데 애기들이 그래요. 어우, 담배 냄새. 어우, 역겨워. 막 그래, 애들이. 꼬마 애기들이. 담임 목사님 옆에 계시는데 얼마나 충격을 받는. 그때 내가 주님, 세속을 끊게 좀 해주세요. 그때 끊었어요. 세속. 담배도 끊고 다 끊고 나이트장 가는 것도 끊고.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첫사랑 다시 회복하면 기쁨이 넘치고, 이제 삶의 목적을 예수님께 두면 우리 기뻐요. 한 가지라도 기뻐요. 한 가지. 누가 안 알아줘도 좋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산 거니까. 봉사가 행복합니다. 봉사가. 내가 사람 보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내가 주님 때문에 하는 거니까. 저도 목회가 기뻐요. 전화로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막 기도받고 막 안수받고 싶어 하시고 또 해드리고 얼마나 기뻐요. 내가 우리 아내한테 늘 그래요. 여보, 나는 행복한 목회자다. 하나님이 은사를 안 부어줬으면 내가 찾아가서 해준다 그래도 싫어하는데 얼마나 사랑을 받고, 시드니에서도 기도받고 일본에서도 기도받고,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오시면 꼭 사랑하는 그 딸, 미국 계시는 딸 꼭 연결해줘요. 이걸로 화면 보게. 또 내 설교도 지금 미국에서 유튜브로 또 들으시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 기도할 때 같이 인자하게 설교 좀 하세요 그러더라고. 목사님 강대상에 올라가면 너무 경직해갖고 막 소리를 너무 크게 하시고 막 그러신다고. 미국에서도 기도받으려고 그러고.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면요, 아무리 적은 것을 해도 그건 우리가 적고 크고지 주님은 언제나 크게 보세요. 나는 우리 아들이 이번에도, 작은 아들이 15만 원 용돈을 보내줬어요. 얼마나 대견한지. 우리 큰아들은 또 아빠 어렵지 말라고 또 11조도 이리 보내줘요. 얼마나 이뻐요. 선교사 자녀들이니까. 근데 더 이쁜 애가 생겼어요. 우리 아이들보다 더 용돈을 많이 주는 딸 같은 애가 생겼어요. 근데 내가 걔한테 그랬어요. 너는 우리 아이들보다 더 낫다. 내가 웃으면서.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또 하고 싶은 거 다 안 하고 아빠한테 엄마한테 용돈 10만 원, 그거 1000만 원보다 소중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액수지 하나님은, 또 우리 예수님은 과부의 두렙돈을 소중히 여긴 것 같이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안 입고, 선교지에 내가 이걸 보내야 되겠다, 선교사님 드려야 되겠다 심으면 그게 10,000원이라도 주님 볼 때 1억같이 보시는 거예요. 내가 힘든 가운데서도 교회 이것 좀 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귀하게 보세요. 우리의 목적을 주님께 두고 그러면 늘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쓰신 것을 보면서 그는 순교의 현장에서도 행복을,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까지도 예수님같이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마음 가운데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예배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전도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말씀을, 이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우울한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도말될지어다. 병마야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이 다 사라질지어다. 스트레스로 인한 장이 약해진 것들이 회복될지어다. 위와 장이 강건케 될지어다. 식도염이 사라질지어다. 관절의 뼈에 역사하는 병마야 나오라. 뼈에 역사하는 병마야 떠나가라. 디스크 통풍, 관절염, 골다공증 다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피부에 역사하는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피부 알러지 이 시간 다 도말될지어다. 습진, 물사마귀, 검버섯, 무좀, 음식이나 여러 가지 알러지, 갑상선 예수의 이름으로 다 사라질지어다.
아토피가 사라질지어다. 아토피가 사라질지어다. 갑상선의 역사는 병마야 떠나가라. 항증증도 떠나갈지어다. 저하증도 떠나갈지어다. 필요없는 종양아 녹아내려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입원도 수술도 없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건강한 삶을 살게 될지어다. 머리는 맑아질지어다. 두통이 사라질지어다. 유전되는 질병도 도말될지어다. 피에 관련된 질병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피는 깨끗해질지어다. 고지혈증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당뇨, 혈압이 정상이 될지어다. 자꾸 소리가 들리고 어른거리는 것이 보여지는 현상들, 환청환시가 다 사라질지어다. 이석 증상, 어지러운 증상들이 사라질지어다. 담석이 녹아내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